함께하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로 손꼽히는 고린도 운하. 보시죠.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이 운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네, 그러니까 반도를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겠네요. 그러니까 6km에 해당하는 배만 넘겨주면 네. 430km의 백기를 바로 이 운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거나 다시 이 소아시아를 갈 때에 이 고린도의 양쪽 이 동쪽 항 고린도 레가이온과 서쪽 항구 이 갱그레로 오갔을 것인데 사도 바울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를 넘겼어요. 네, 사도 바울이 당시 목격했을 만한 그런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유명한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백길이 산으로 배를 올리던 백길이 지금 이 산으로 옮겨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옮겼는데 네. 이 이오니아 해에서 거대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이오니아로 가던 그 백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로 길을 만든 다음에 이 나무를 대고 배를 굴려서 반대편 에게해로 배를 넘기던 디올코스라고 하는 고대 고린도의 산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과 겐그레아 지역의 배를 넘기던 이러한 길을 타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던 그 역사적인 바울의 길이 바로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산길입니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예, 짧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로 이 고린도 지역을 가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고린도 운하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운하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전체 운하의 폭의 길이는 6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6km를 그 운하를 통해 가지 않으면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백길을 통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백길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 고린도 운하를 뚫었던 것이죠.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배를 가지고 6km의 산길을 걸어서 반대편 항구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 길을 통해 디올코스라고 하는 그 산으로 배를 옮겼던 그 길을, 디올코스 길을 통해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정확하게는 고린도에 지금은 운하가 생겨서 배들이 다니는 통로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 좁은 지역 6km 지역을 사람들이 직접 배를 끌고 옮겨 다닐 만큼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지금의 허브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동양의 사람들과 물자들이 이곳 고린도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이 고린도를 두 개의 항구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로마로, 거기서 유럽으로 동양과 서양이 직접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가 운하 하나로만 유명하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항구 도시였지만 당시에는, 바울 시대 당시에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보다도 더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동서를 아시아와 유럽, 동서를 연결하는 이 통로도 되지만 크게는 북쪽과 남쪽 지역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북쪽과 남쪽이라 하면 이 마게도니아 이 본도 지방과 아주 미세하게 고린도의 그 운하를 기점으로 바로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는 이 연결 지점에 북쪽의 마게도니아 본도하고 그 다음에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를 연결해주는 통로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서를 연결하는 교차 지점이기도 하고 남북을 연결해주는 교차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이 바울 시대 당시에는 묘하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고린도는 그 자체가 도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의 고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남과 북 또 동과 서의 무역로를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다고요.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했고 전반적으로 다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 고린도에 있는 가장 큰 신전에 보면 어떤 신전이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고 이 신전이 사랑의 여신답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대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 이 신전에만 아까 동영상으로 잠깐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을 했지만 여사제가 몇 명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을 했냐면 1,000명에 이르는 이 여사제, 그 정확하게는 이 사제를 히에로둘리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표현은 공창이었습니다. 공창. 그러니까 신성한 창녀로 불리고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문란한 성행위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지 인구 75만 명의 이 거대 도시 고린도가 그야말로 쾌락의 도시였었고 그래서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도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유행했대요. 코린디아조. 그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그런 뜻이 원래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 코린디아조가 어떤 말로 쓰였냐면 저 사람 음행했어, 음란해 이런 단어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음행했고 음란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가 또 굉장히 많은 기술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부가 많았고 또 그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뜻밖의 복음의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바울의 복음 성적, 이 마게도냐 유럽에 와서의 전도 성적은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드로아에서 계획도 없었던 유럽 전도의 시작 이후 어렵게 바다를 건너왔어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유럽에서의 선교 성적편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고요. 그 옆에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겨다녀야 했어요. 옆에 조그만 시골 도시 이 베레아까지 쫓겨간 바울. 그런데 그것까지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베레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바울은 극적으로 홀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백기를 통해 320km를 떨어져 남쪽에 있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도망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바울의 성적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돌아보건대 바울의 지금까지의 유럽에서의 결과는 참 형편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유럽에서의 선교는 원래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어요. 드로아에서 그것도 아주 분명한 환상을 통해 아시아의 바울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간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성적표는 정말 참담했어요. 그런데 그 참담한 결과였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반전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라 하면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제일 높은 책임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8절은요, 그 회당장 그리스보를 따라 그 온 가족의 이 개종의 그리스도 기독교의 개종을 따라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하며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유럽에서의 그 어떤 바울의 성적이 이 정도로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 결실, 믿음의 결실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이 고린도의 기독교 유족들 가운데 굉장히 큰 교회의 터, 아마도 지금 발굴된 교회 유적터로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유적터가 어디에서 발견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동영상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목회한 지역만큼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큰 규모의 바실리카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길이가 180m입니다. 거기에 지붕을 얹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고린도의 이 거대한,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고린도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장소는 너무 귀한 게 아직 공개가 안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진짜 사도 바울에 관련된 것이 이제 곧 공개가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교회터를 세례터가 다 이렇게 뭐 한 사람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세례터가 건물로 들어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에 개종자도 많았고 또 매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례터입니다. 정말 교회도 크지만 이렇게 큰 세례터가 있는 곳을 쉽지 않습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물을 넣는 세례터를 만들고 정말 많은 개종자 또 세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천수백 년 전에 저곳에서 아주 왕성한 전도 활동과 고대 헬라인들을 교회 터 설명이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게, 지금 교회 터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터의 그 직사각형의 직선거리가 180m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의 직선거리가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건물의 직선거리가 180m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의 크기고, 그 옆에 사실 동그랗게 있는 것이 세례터인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교회터에 비해 이 세례터도 굉장히 컸어요. 왜 이렇게 세례터가 초대교회에 중요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지을 때마다 꼭 반드시 세례터를 함께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의 초대교회는 어디에 지었냐면 강가에 지었어요. 강가. 그러다가 사실 이 교회가 점점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늘 교회는 이 세례터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울이나 물가, 호수, 강가가 있는 곳에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도시에 건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인공으로 물을 끌어들여 꼭 세례터만큼은 건축했던 게 초대교회 건축 양식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규모,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옆에 세례터의 규모가 얼마가 됐는지를 살핍니다. 꼭 그에 비례했으니까. 그런데 저기서 본 세례터는요, 고린도교에서 본 세례터는 엄청나게 큰, 유럽에서 아마 여태까지 발견된 이 역사적 교회 흔적의 터로서는 제일 넓은 면적의 세례터와 교회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굉장히 큰 규모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굉장히 큰 규모로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세는요, 그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모였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전도로 회당장을 개종하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이 전도와 선교의 결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는요, 대부분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왜 이곳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대신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이 아굴라는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본도는 어디냐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본도, 푼투스라고 하는 원래 지명인데요. 사실 이 본도는요,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기록된 지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주변에 있던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방언으로 외쳐지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정말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외쳐진 말들이 무슨 말들이었어요? 자신들 디아스포라 전 세계 유대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신들 지역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면서 우리 성경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쭉 기록을 해요. 우리 9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 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에 본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본도라는 이 지역은요, 이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서 모여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기 이 본도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라는 남자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본도 출신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랬어요. 지금 이 아굴라는 이곳으로 보아 정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때 복음을 믿게 되었던 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아마 아굴라는 이미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으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봐 이들은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서 16장에 이 브리스가라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남편의 이름보다도 이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초대교회의 다른 문서 자료를 통해 보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출신이 로마 귀족 가문의 자제였어요.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로마에서 만나 함께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리고 그 지역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자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자제였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었지만 남편을 따라 함께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는 기술이 있었던 기술자였어요. 아마 그 천막, 이 텐트 메이커로 천막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였던 것 같고,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자재답게 아마 재력과 인맥이 있어서 이 기술과 재력을 가지고 이 천막 제조업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의하면 우리 3절 보시겠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도 이들과 같은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의 기술이 있었으므로 이들 부부와 함께 업을 함께 하면서 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도 아마 아굴라처럼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학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적인 이 가문의 전통이 꼭 직업을 하나씩 갖게 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아굴라도 그렇고 그렇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마도 생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울은요,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2절에 기록하고는 만난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3절, 우리 성경이 4절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바울은요, 역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혼자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혼자 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생계를 위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비로소 이곳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이후 이곳 고린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4절에 기록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비로소 이곳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 18장은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원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바울에게는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언제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 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곳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 성경은 늘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늘 그 사실을 집중하여 기록해 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달랐다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으로 고린도에서는요,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먼저 했어요? 생계를 위해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천막 업자를 만났고, 그 업자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4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울은요, 고린도 이곳까지 오면서 지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만 만났죠. 아시아에서와는 다르게 이 유럽에서 와서 성과가 없었어요.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카도 그랬고, 베레아도 그랬고, 320km 떨어져 도망쳐왔던 아덴도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한데 히터를 다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지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 생명의 위협으로 도망다니고 쫓기는 일에 다들 지쳐 있었어요. 아무리 전에도 결실이 없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바울은 무엇을 집중했냐면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분명 이 바울이 이들 부부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자극과 도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움으로 바울은요, 다시 해오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우리 5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해요. 자, 그 앞에 2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했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죠. 이 실라와 디모데, 바울은요, 이들을 다시 만나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언제 헤어졌습니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디모데와 실라는 남겨둔 채 바울만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때 헤어진 이후 이들은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홀로 320km 떨어져 있는 남쪽 아테네로 홀로 도망왔잖아요. 도망오자마자 자신을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꼭 부탁을 했죠. 실라와 디모데를 꼭 보내달라고. 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곧바로 바울이 있는 아덴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들이 다시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았어요. 아덴에서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거쳐오면서 세워졌던 교인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빌립보도 걱정이 되었고 데살로니가도 걱정이 되어서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줬냐면 이 실라에게는 빌립보로 가서 살피게 했고 디모데에게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살피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지만 만남은 짧았고 곧바로 이들을 다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랬던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렇게 급하게 바울은 피신하며 혼자 움직여야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잠시 만났으나 다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떠나보내고 결국 이곳 고린도에서 혼자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특별히 이때 실라도 빌립보의 교회 상황을 보고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도 함께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때 아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는데 물론 그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힘을 얻게 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5절. 우리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 5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분명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었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생명의 위협에 지치고 전도의 실패에 지쳤던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놀랍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증거의 결과 고린도에서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곳 고린도가 이 지역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영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 속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바울을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향해 비방하고 대적하고 거부한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지역보다 더 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6절에 보면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바울이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하게 됐던 것도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을 심하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전도의 결실은 달랐어요.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의 결실이 풍성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런 결실을 만들게 했을까? 다른 지역과 달랐던 것은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났던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힘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힘을 얻었던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은요,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덴 못지않게 신전이 크고 많았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타락하고 거친 심령들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 보더라도 고린도 지역이 그리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한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우리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힘을 얻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다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동역자들이었고요. 실라와 디모데는요,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전문 사역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통해 바울이 그들을 다시 만나 힘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지치고 상했던 바울의 마음이 이들의 동역자를 통해 다시 회복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면요, 힘을 얻고 함께 하면 그래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장수교의 표어는요,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사랑이 회복되는 구역,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 2020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모두 다 잃었던 것들이죠.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다운 예배, 식사다운 식사 한번 못 해봤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불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힘을 잃고 지쳐갔죠. 그런데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장수에게 주신 표어는요, 회복이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하여 힘을 얻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은 그 회복은 회개라는 단어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는 지점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회복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지점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자,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진짜 중요한 열쇠는 어디 있느냐? 우리 사이의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해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함께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힘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것. 함께해서 서로 동역자가 될 때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힘을 얻어 회복했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회복했어요. 도와야 합니다. 서로 힘을 내어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성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그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도 서로 함께하라는 것이죠. 서로 동역하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함께함이 있다고 합니다. 동역자로 함께하는 것과 동업자로 함께하는 것이 있다고요. 동역자는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든 짐을 덜 지려 한답니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요.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고요.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에 끝까지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고 해요. 여러분은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우리는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동역으로 함께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